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김대em의 목자입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며 유절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년 동안의 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올해 드디어 현장에서 모여서 역동적인 사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ISBC 수양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참으로 2,300명이 넘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 참석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UF 리바이벌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국 UF도 올해 현장에서 자유롭게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학생 수양회, 또 전국 학사 수양회, 전국 재배표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큰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박아브람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각 지구별 여름 수양회 6월부터 8월까지 모든 한국 UF 센터가 현장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소식지를 통해서 나중에 보급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UF 모임을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 UF 리더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 지금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은 열정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정 중에서 특별히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ISBC 수양회의 부흥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ISBC 메신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난 8개월 동안 거의 매주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또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5월 달에 한 주 동안 함께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을 때 이번 수양회에 큰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열정이 결국은 부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세계대표이신 라나도 목자님은 전 세계 여러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줄기차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등록 역사가 오르게 하시고 마침내 2,300명이 넘는 참석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모든 동역자들이 뜨겁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각 캠퍼스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양들을 초청하고 또 그동안 도왔던 양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모아져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에스라 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말씀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롭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결단했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 삶에서 본을 보이고자 결단했습니다. 또 자신이 받은 말씀들을 자신이 순종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자 결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의 불이 붙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여호와 율법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감동과 감격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마음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의 신임 감독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에베소에 조약된 문화에 도전하고 부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말씀 연구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full devotion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개척 역사를 섬기면서 집중적인 두란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그 타락한 시대에 큰 부흥 역사를 이룬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연약하지만 신임 감독이 된 디모데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권하는 것을 전념하면 말씀에 불이 붙어서 타락한 에베소의 죄악된 문화를 불태우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 연구에 전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즈가 부흥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꿈꾸며 이 책을 읽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은 그가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그는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선배들이 팠던 말씀의 우물을 후배들이 다시 파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생각할 때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은 믿음의 선배들이 몸부림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우물을 팠던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말씀의 삶을 파는 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듯이 세월이 흐르면 세상에 잡다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말씀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우물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우물을 파는 성령 공부에 열심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다시 팔 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도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전기집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사랑하셨고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셨고 또 말씀에 사로잡히기까지 투쟁하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전기집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본질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파악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그러나 광부가 생명을 흘고 어둡고 깊은 탄광으로 들어가 힘들게 금줄기를 찾고 금을 캐내듯이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서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이 힘든 작업을 회피하지 말고 샘물이 나오기까지 깊이 파고 파서 양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참으로 많은 자료들도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교사님은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의 샘을 파고 파고 또 팠습니다. 그때 말씀의 생수가 먼저 그분의 심령에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감격을 가지고 당시에 젊은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먼저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말씀에 받은 은혜와 체험한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당시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옮겨붙어서 UF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어서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생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의 샘을 팠을 때 말씀의 생수가 터져서 다른 사람들의 가라앉은 심령을 적시고 마침내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 개인과 그의 사역지에서 부흥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홍콩의 안젤라 선교사님은 사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새롭게 창세기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면서 문제 풀이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말씀의 승수가 그 심령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일대를 했을 때 홍콩 양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대일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다고 저희 센터에 오셔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김요한 선교사님은 2017년에 프랑스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 사춘기에 선교지로 따라온 두 아들들이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자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자 점점 마음이 열리고 후에 복음의 동역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유럽에 있는 다른 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팬데믹으로 갇혀있는 유럽의 각 나라 2세들을 연결하여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5팀의 성경 읽기 팀을 섬기는데 한 팀당 7명씩 총 30명 이상의 2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먹방 TV를 많이 봅니다. 각종 음식들을 엄청나게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최고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 자녀들과 양들이 말씀을 먹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는 아주 감동적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우리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그대로 다 저장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흡수해서 말씀이 나의 영혼과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우리 모임은 성경 읽기 성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각종 내면의 질병을 치유하고 각종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안 베드로 목자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했고 주일날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항상 졸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시편 119편 말씀을 매일 한 절씩 누적 암송하도록 방향을 주고 금요일마다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완벽하게 암송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스토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가 그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저렇게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 수양에 메신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부흥은 일시적인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일용왕시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말씀의 샘을 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양들과 함께 일대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이처럼 각 곳에서 감격과 감격의 생수가 솟구쳐 올라올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역사, UBF를 통한 세계 부흥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흥 역사는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의 문제를 볼 때 지적하고 비판을 하기보다 백성들의 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품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느헤미야도 나와 내 집이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포함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성벽 중건 역사에 힘을 다해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도 장대행교회 사경에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앞장서서 먼저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볼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남의 탓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유배표 역사도 우리 선배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역사를 섬겼을 때 부흥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진실되게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 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들이 모체가 되어서 완악한 양들의 마음을 녹이고 마침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심정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더 이상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마라 하며 유업했지만, 그러나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는 불타는 목자의 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불붙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불타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전도의 출발입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는 멋진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왕도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서 줄기차게 전도하고 또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말씀을 통한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양들이 와서 일대를 하고 영혼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 유배표 역사를 보면 전요한 선교사님은 전남무대 정원 80명 중에서 60명이 유배표를 거쳐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정을 가지고 바쁜 의대 공부 가운데서도 누구나 유배표에 데려왔을 때 말씀 공부에 응했고 정요셉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종들이 그곳에서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베리 부흥운동도 홍투 리우오 고수가 저렇게 골판지에 전도를 써서 King Jesus is coming for you and me, 왕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렇게 골판지를 써서 양쪽에 붙이고 다니며 수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에스베리 대학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한국과 세계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흥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 베프 목자님들은 다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훈련을 받은 분들이요, 그것을 그 능력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남이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불을 붙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들었던 것처럼 가천센터와 독일 드레스덴 역사도 박누씨 사모님, 마리아 마이아 사모님 한 분이 말씀에 불을 붙이고 기도와 전도에 불을 붙였을 때 그 작은 불씨가 점점 큰 불을 일으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센터도 하늘내 목자님은 힘든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이지만 저녁에 퇴근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권을 2번을 필사를 하고 신약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지금은 창세기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목자님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갑상선 암에도 걸렸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새벽 기도를 감당하십니다. 남녀나 사모님은 약사이시지만 약국일이 끝나면 바로 캠퍼스를 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매일 성경 필사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흥은 방법이 아니요 심정이요 믿음이요 헌신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 나 한 사람이 매일 양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샘을 파서 생수를 마시면 됩니다. 또 자녀들과 양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한 줄기차게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불씨가 피어나게 하시고 이 작은 불씨가 온 세계 캠퍼스를 불태우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